플로리다 북동부에 위치한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도시는 새우잡이로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갈매기들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하자 주정부는 이 이상한 현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조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단적인 죽음이 아닌가 의심이 되어서 역학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유는 갈매기들이 새우를 먹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세인트 어거스틴은 활발하게 새우잡이가 이루어지는 항구였습니다. 배들이 이상기후와 또 조류의 변화로 인해서 항구를 옮겼어요. 더 남쪽으로 옮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새우잡이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게 새우잡이 배들이 돌아오면 그물을 털고 정비할 때에 새우 조각들이 나오면 그것을 먹고 살았던 이 갈매기들이 더 이상 먹이가 없게 되자 자생 능력이 없고 살아갈 본능을 잃어버려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자신들이 먹이를 잡는 그 습성마저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그냥 적응하면서 간편한 길을 선택한 거지요. 오직 먹는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질과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고 본능이 있어요.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까지도 익숙한 내 인간적인 습성에 따라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판단을 하고 내 인간의 습성에 따른 행동을 하고 말하며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별로 큰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어둠의 때가 되고 종말의 때가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자생할 능력이 없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도 죽음과 같은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신앙생활의 기본과 그리고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렇게 변하지 않는데 목사님 뭐하러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제자 훈련 시키냐는 거예요. 저렇게 변하지 않는데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변하긴 변해요. 안 변하는 거 아니고 변하긴 변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던데 뭘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던데 뭘 그렇게 시키냐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1절과 2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1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사람에겐 결코 죄가 역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실 텐데 그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 혹은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여전히 내가 예전처럼 육신대로 살고 그리고 죄에 묶여서 살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역사하는 법이 있고, 이제는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속에는 두 마음, 두 법이 역사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나의 법만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만 있었고 육신의 법만 있었고 죄와 사망의 법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무엇이 남았느냐? 선택만이 남아있어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의 법을 들을 것인지, 성령의 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갈 것인지, 그것을 붙들 것인지, 그 음성을 여전히 쫓아갈 것인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요 육신의 법이요 나의 생각대로 사는 나의 법을 버리고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 하면 해방이에요. 내가 해방되었다. 정말 여러분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법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로 자꾸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거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지킬 수도 있어. 그런데 지키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지키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용서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용서합니다. 용서해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가벼운 거예요. 그 전에 용서해줬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 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줍니다. 하나님 뜻인데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절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인데도 안 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싶을 때와 또 지키고 싶지 않을 때 모두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자꾸 죄가 작동하지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 움직여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안 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존재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하기만 하면 되냐 하면 초이스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붙들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래서 인간인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율법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5절과 6절에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함께 보지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론이, 나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달라지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결론이, 다른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얻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 생각을 넣어주세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려면 반드시 뭐냐 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분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고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근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내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점점 죽어가요. 영이 죽어갑니다. 육신이 죽어가요. 마음이 죽어가고요. 소망이 죽어갑니다. 기쁨이 죽어가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죽어가요. 구원의 확신이 죽어가고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하게 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도록 생명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나리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결과가 다릅니까?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의 결과물일 수 있다. 이게 많아요. 사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었다 그러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암 걸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죠. 담배도 안 피고 좋은 공기 마셨는데 왜 암이 나한테 걸리냐는 거예요. 암은 공기로만 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너무 이거 못 넘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일인데 그냥 툭툭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 그 성품 누구 거지요? 파더스 데이니까 그 인간이라고 하시면 안 돼.
그 남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누가 받은 거지요? 내 성격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되고 아픔이 되고 찌름이 되고 힘듦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결론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화날 때 어떻게 했는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나도, 그래서 감정이 폭발할 때 어떤 행동을, 어떤 결과를, 어떤 길을 내가 붙잡고 그 길로 갔는지. 성령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육신의 음성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 혹은 예배 중에 말씀으로 내면 속에 주님의 분명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영의 음성을 따라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지, 그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붙드는 여러분에겐 반드시 생명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가게 될 때 나타나는 더 안 좋은 현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7절과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이 생각은 반드시 어떤 길로,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따라가고 세 번 따라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희미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더 순종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을 따라가는 자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무섭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까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랐던 자에서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라는 표현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아니에요. 육신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책 한두 권 띄어가지고 과정, 101, 201, 301, 401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원까지 다 하고도 남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성경 암송한다고, 매주 성경을 읽는다고, 공부한다고?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30년을 믿었건 상관없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세미나, 그 제자훈련 세미나 중에 이런 강의 내용을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성경 66권은 분명히 믿는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좀 내게 달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하고 좀 하나가 되자. 네 마음이 아니고 이제 내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내 마음에 맞춰줄 수 없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 훈련하고 뭐하고 성경 읽고 30-40년 믿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내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은 육신을 따르는 마음을 영을 따르는 마음으로 되돌리고 바꾸는 훈련이에요. 이게 되면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안 되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고 그 말을 기뻐하며 주야로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몸의 훈련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유익이 있지만 진짜 유익은 뭐냐면 영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올 세상 가운데도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왜 하느냐 묻는다면 인간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하여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마치 갈매기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될까 봐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며 고통 가운데, 메마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점점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면 저도 편해요. 나는 이번 학기 너무 감사했어요. 편해서. 이 편한 세상이야. 저도 쉽고요. 저도 편한 거 알아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자꾸 끌려가잖아요. 죽어가는 게 보여요. 쓰러지는 게 보이고요. 넘어지는 게 보여요. 일어서지 못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태필린, 성경 필사, 성경 읽기를 통해 영의 생각을 붙드시고 따라가셔서 영의 생각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다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